오늘까지 우리가 현장 예배를 드리고 다음 2주간은 비대면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상황이 심각해져서 제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지금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조금 둔탁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사도신경 2번째 설교를 하는 날입니다. 제가 사도신경을 설교하면서 시리즈 제목을 붙이기를 진리의 빛 사도신경이라고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사도신경 안에 응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주는 등불과 빛과 같다 하는 의미에서 사도신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의 핵심을 잘 마음으로 깨닫고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자입니다. 요새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누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알아볼 때 우리는 당신 교회 다닙니까? 당신 예수님 믿습니까? 당신은 세례 받았습니까? 또는 당신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죠. 성경을 보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해당하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서, 시편, 예언자들의 말씀을 쭉 배우면서 자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기 위하여 오직 한 가지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것도 아브라함과 다윗과 언약을 맺은 이야기도 예언자들을 통해서 구원자를 보내시리라는 것도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는 것도 다 알고 있는데 딱 한 가지가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원자가 예수님이라는 사실.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다릅니다. 이방인들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군지,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하나님이 누군지, 예언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예언의 메시지를 주셨는지 이방인들은 그런 것을 배우지 않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복음을 전하면서 처음에는 유대인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복음을 전했지요. 그러나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면서 이것만 가지고 안 되는구나. 이방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이전에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잘 창세기부터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어떤 사람을 받아들이려면 시간이 좀 필요했습니다. 3년 정도 잘 가르쳐서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예언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믿음을 잘 훈련받으면 그 사람에게 질문을 통해서 신앙을 점검하고 이 믿음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겠는가 결단을 체크한 다음에 공공 앞에서 세례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학습자들이 있었죠. 학습자들은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독교 교리를 배우는 시간을 충분히 갖고 이 사람들을 테스트한 다음에 합격하면 세례를 주었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누구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나 교회에 등록하기만 하면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판단이 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다 보니까 세례를 받고 얼마 안 돼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더러 생기게 되었습니다. 세례를 받았는데 믿음을 어떻게 받았길래 교회를 쉽게 떠나는 거지요. 신앙을 깊이 이해하기보다는 그냥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말은 나는 교회 다닙니다. 이 정도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과
우리 조상들이 믿던 북두칠성, 칠성님, 산신령님, 옥황상제, 조상님들, 우리 조상들이 믿어왔던 그 신들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외우는 하나님, 그 둘 사이를 구별하지 못하고 옛날 생각하던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니까 교회가 전체적으로 수준이 하락되어서 마치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저는 우리의 현재 교회를 반성해 봅니다.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걸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단순한, 쉽게 복음을 영접하게 하고 쉽게 교인을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깊이 가르치고 성경 말씀을 깊이 들어가면 설교가 어렵다, 우리하고는 안 맞는다, 그렇게 하면서 설교는 사람들의 마음을 좀 쉽게 편안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자녀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근데 그 자녀를 믿을 만한 선생한테 맡기지요. 우리가 통장을 누구한테 맡깁니까? 믿을 만한 배우자에게 통장을 맡기지 않습니까? 내 인생을 맡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사도신경,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옛날에 세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을 이 사도신경 이 말씀으로 점검하고 이것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이 말씀에 동조하고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던 세례자들을 위한 가이드, 지침서 또는 문답서 또는 그 최종 그 핵심을 기록한 것이 사도신경이라고 한다면, 기독교인으로서 사도신경을 모르고서야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도 없고 매주일 사도신경을 암송하지만 그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서야 그것은 헛수고 부질없는 일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의 말씀을 잘 공부하면서 우리 신앙을 한번 다시금 기초를 다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그 중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사도신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우리는 사도신경 첫 부분을 이렇게 말하지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사도신경에서는 하나님을 세 가지 속성으로 설명합니다. 첫째, 전능하사, 전능하신 분, 천지를 만드신 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영어로 된 또는 라틴어로 된 신앙 고백서에서는 순서가 좀 다릅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믿습니다. 뭘 믿는가? 하나님을 믿는데 아버지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분, 천지를 만드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신앙 고백서에는 내용은 똑같은데 순서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전능하신 분으로, 그리고 천지를 만드신 분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저는 이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물론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정리한 게 사도신경이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말하느냐 하는 것이지요. 먼저 사도신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또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뜻입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우리 아버지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잘 대해주셨는지 내가 아버지를 생각하면 포근함이 느껴져. 그래서 하나님을 포근한 분,
어떤 분들은 아버지는 내가 어려울 때마다 나에게 도움을 주셨어. 그렇게 우리 나름대로 생각하는 아버지의 개념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먼저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을 아들이라고 부르셨더라고요. 하나님이 가장 먼저 누구를 내 아들이라고 부른 장면이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를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아들이다, 내 장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그들이 바로 내 아들이다, 아니 내 장자, 큰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으시고 너희는 열방을 위한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야.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불러서, 어떤 민족을 불러서 자기 아들을 삼으신다는 것은 그들에게 뭔가를 물려줄 게 있다는 뜻입니다. 시편 2편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이라고 부르시는데 그것은 이방 나라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중심으로 본다면 이스라엘이 아닌 수많은 세상 나라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유업으로, 유산으로 주신다는 말이죠. 어떤 분이 돈이 많아서 건물이 하나, 둘, 세 개가 있다 합시다. 건물 세 동이 있는데 자식들에게 큰아들 너에게는 이 건물을 한 동을 주노라. 작은아들 너에게는 이 건물을 한 동을 주노라. 그리고 막내아들 너에게는 이 건물을 주노라. 그렇게 유산으로 건물을 준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것을 내가 관리하고 내가 잘 경영해봐라 이런 뜻이죠. 하나님이 그 백성을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 말은 하나님이 그 백성을 불러서 자, 내가 너희들 말고 이방 나라를 내게 맡길 테니까 내가 한번 관리해봐라. 이것은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맡기노니 내가 관리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렇게 하는 말과 비슷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말은 기독교의 신앙에서 성경을 중심으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른다는 말은 하나님이 온 모든 이방 나라들을 유업으로 상속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추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싸우니 우리는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로 언약을 맺은 사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하시니 내가 그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겠습니다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고 경영하시는 주권자신데 그 하나님의 경영에 아들들을 불러서 함께 동참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 그리고 상속자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을 보시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하나님의 자녀들은 상속자라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자녀들, 아들들, 장남 이 말은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뭘 상속하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
예수님과 함께 상속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알렉산더 대왕은 지중해 유럽 일대를 힘으로 점령했지요. 자기가 다 차지했지요. 인도까지 쳐들어왔었지요. 그리고 33살에 일찍 세상을 떠났지요.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33살에 단명하셨지만 칼과 창을 사용하지 않고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섬기면서 한국에서뿐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무엇을 상속하시는가 하는 것은 온 세상 사람들을, 세상 만민을 예수님이 물려받은 겁니다. 어떻게 물려받습니까?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용서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의 모델을 통하여 사람들이 외롭고 힘들고 죄 가운데 신음할 때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요. 또 사람들이 하나뿐인 나의 인생을 어떻게 살면 좋습니까? 내 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할 때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예수님이 지금 온 세상에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들의 삶을 받아서 통치하고 계시는데, 마지막 날에는 믿는 사람들뿐 아니라 지구촌 전체 사람들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전히 다스리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그러니까 마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이 세상이 새롭게 되어지는 그 새로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이 그 세상을 우리에게 주실 것인데,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 21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이 이기는 자들, 신앙을 지킨 자들,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여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아들이 되리라. 이 말은 새롭게 된 세상을 그들에게 물려주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데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고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데 나를 상속자로 불렀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내게 맡겨진 부분을 잘 관리하고 그것을 빛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는 그래, 하나님의 유산,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나는 그분의 상속자, 동역자, 그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사오니, 심지어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높여들었을 때 예수님께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까지나 바라보시고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성경에서 어떤 의미가 더 중요하게 포함되어 있냐면은 상속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유업. 예컨대 이런 뜻이죠. 지금 우리나라가 57년 만에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또 네덜란드 총리와 또 우리나라 대통령이 만나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의논하고 유럽의 여러 나라들도 우리나라와
서로 교통하기를 원하고 한국의 모델을 따르기를 원하고,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교회가, 어떤 나라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될 때 그 나라는 온 세상에 빛이 되고 유익이 되고 모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나라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람을 우상 숭배할 때 그 나라는 온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전쟁으로 몰아갈 것입니다. 히틀러가 그랬고 일본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일본에게 35년 동안 짓밟힘을 당하고 6.25 전쟁으로 고통을 겪었고, 세계 사람들이 저 대한민국은 가난한 나라라서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도움을 받던 불쌍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내게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대한민국의 영향력이 전 세계에 이렇게 퍼지고 있습니다. 모든 좋은 영향력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러나 옛날에 비할 때 우리나라의 국격과 위상이 올라간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로 설명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 볼품없고 연약한 우리들을 불러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내게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그러므로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고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를 아들이라고 불렀을 때는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위대한 일을 이룰 계획을 가지고 그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옛날에는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우는 거죠. 왜냐하면 내 상황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하나님 아버지만 불러도 시간이 가는 줄 몰라요. 왜냐하면 너무 한심한 상황이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우는 거지요. 그러나 이제 기도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내게 주실 유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게 상속으로 주실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통하여 하나님 무슨 일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물어야 하겠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물었지요.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다 부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주시고 하나님의 미래를 상속으로 주셔서 무명한 자를 유명한 자로, 천한 자를 존귀한 자로, 도움을 받던 사람을 도움을 베푸는 사람으로 그렇게 영광스럽게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라 부르시고 우리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부르실 때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나면, 야, 내 꼬라지가 이런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겠노? 누구나 다 하나님의 계획을 접하게 되면 용기를 못 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너는 약하지만, 너는 자식이 없지만, 너는 출산 능력이 없지만 나는 전능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75세 때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요. 지난 25년이 지나는 동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자손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내 나이도 들어가고 내 부인도 나이가 들어가서 이제 자녀를 낳지 못하게 되는데 어떡하노 싶어서 이집트에서 데리고 온 하갈을 통해서 대를 이어볼까도 하고, 또 애굽에 갔을 때는 이 사람은 내 아내가 아니고 내 누이입니다 하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그런 일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25년 동안 하나님이 자기를 불렀지만 때로는 왼쪽으로 치우치고 때로는 오른쪽으로 치우쳤지요. 그런데 99세가 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자, 지금까지는 내가 좌우로 치우쳤지만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 너는 내 앞에서 온전하게 행하라. 즉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하고 아브라함에게 용기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이 세겜에서 자기 아들들의 못된 행동으로 말미암아 자기 가문이 죽임을 당할, 몰살을 당할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매우 두려웠습니다. 이제 우리 가문이 이렇게 주변 부족들에게,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한 부족의 족장과 그 아들과 남자들을 칼로 쳐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소문을 들은 이웃 부족들이 안다면 저것들은 외지에서 흘러 들어와서 우리 세겜에 있는 추장을, 족장을 죽이고 남자들을 칼로 해했으니 살려둘 수 없다 하고 부족 연맹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 야곱이 있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야곱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 지금 너희 가문이 멸문지화 당할까 두려워하고 있지만 걱정 마라. 앞으로 내가 한 백성이 너에게서, 백성들의 총회가 너에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자손이 될 것이다 하고 지금 야곱에게 너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아들로 불렀으니 너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라고 지금 격려하고 용기를 심어주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이 힘을 잃을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 새소망교회는 40년의 고난을 지나오면서 코로나까지 겹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너무나 고단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수많은 프로그램을 도입했고 이제는 더 할 수 있는 힘도 기력도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바로 로마 핍박 가운데 있는 요한계시록의 성도들에게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자녀로 부르시고 아들이라고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앞에 서게 하시고 그것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계획을 이루어가기에는 아브라함은 99세에 이미 자손을 얻을 능력이 없고 야곱은 가문이 지금 함께 멸망당할 위기 가운데 있고 요한계시록에 있는 소아시아의 교회들은 황제들의 핍박 가운데서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위기 가운데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걱정 마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고 그들을 붙드시고 힘을 내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여러 가지로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실 거야, 내가 일을 열심히 해야지 하고 뭔가를 열심히 하다가 뜻대로 잘 되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어떤 사람은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하여 내가 저 영혼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거야 하고 여러 번 사랑을 베풀고 하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수년 동안 꽃이 피라고 물을 주고 가꾸고 했지만 꽃 피려고 하지 않는 어떤 식물처럼 어떤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애를 썼는데 그 영혼이 변화되지가 않습니다. 또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여러모로 애를 썼는데 어떻게 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내가 그 영혼에게 상처를 주고 있어요. 도리어 내가 모범이 못 되고 내 삶이 우습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뭔가를 한다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서면 주여 차라리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저는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75세 아브라함이 아니라 99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우리들은 한때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그러나 잘 살펴보면 내가 그렇게 마음을 들여서 세우려고 했고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나길 바랐던 그 일들이 열매는커녕 나만 못난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이 희망을 버려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이제 일을 할 테니 너는 흔들리지 말아라.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왔는데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너는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이끌 테니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계획, 우리의 책략,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따르겠나이다 하는 그런 아름다운 도킹, 아름다운 만남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이 바로 그런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신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 전능하신 분,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뜻이고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우리는 잠시 뭔가를 맡은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몸도 우리의 자식들도 일정 기간 동안 우리가 맡았을 뿐입니다. 재물도 그렇고요. 우리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의 창조주라 이 말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것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보고해야 될 날이 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포도원의 비유, 품꾼들의 비유 이런 것을 말씀하셨죠. 어떤 주인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기고 떠나갔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우리 인생이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나는 청직이고 나는 대리인이라고 믿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은 나의 것, 나의 돈도 나의 것, 나의 자녀도 나의 것, 내가 뼈 빠지게 수고하고 안 먹고 안 쓰고 안 입고 남들 잘 때 일하고 해서 내가 번 거기 때문에 이건 다 내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많은 세상은 사람들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지만은 마음이 허망하여져서 엉뚱한 욕심에 빠져서 사회가 혼란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선진국의 사회, 어떤 사회든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고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관리하는 대리인이라고 하는 마인드가 사라진 세상은 이렇게 혼란하고 무법천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세상이든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그분의 뜻을 좇아서 서로 나누고 더불어 살려고 하는, 살라고 하는, 그래서 언젠가 우리의 생명이, 삶이 이 땅에서 끝나면 그분 앞에 서서 주님이 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고 내 생명의 주인이신데 주님이 내 평생 내게 주신 것들을 이렇게 관리하고 이렇게 사용하고 왔습니다 하고 보고해야 된다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너 그때 참 잘했다 이렇게 칭찬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때때로 세상에서 이상하다는 그런 인식을, 눈길을, 그런 평판을 받을 수 있지만 그들이야말로 이 세상의 진정한 하나님의 대리인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세 가지를 믿습니다. 하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위대한 계획과 경륜을 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위대한 경영에 나를 상속자로, 나를 대리인으로 불러서 동참하게 하시려고 나를 아들로 부르셨으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말은 나는 하나님의 경륜에 동참하고 나에게 주신 유업을 물려받아서 성실하게 그것을 경영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약속이 담겨 있는 말입니다.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그러나 그 일을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하게 하실 줄로 믿기에 내 생각, 내 계획, 내 욕심은 다 내려놓고 전적으로 주님의 뜻에 나는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고백할 때는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하고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물 위를 걷겠나이다. 그런 고백으로 나아가겠다고 하는 결단이 담겨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가 하면 바로 그때예요. 99세 때. 바로 그때예요. 가장 위험에 처해 있을 때예요. 가장 약할 때예요.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일깨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나는 젊고 아직 나는 할 수 있다 라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잠잠하시고 나는 못합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주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러주십시오 하고 주님을 바라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흔들리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바로 지금이 그때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계산할 날이 올 것이다. 그때 나는 잘했다고 칭찬받는 종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고백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신앙 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신경에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이 짤막한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 고백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처럼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내가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일생은 새로운 지평이 열리고 우리의 일생은 새로운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용기와 또 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설교를 마치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임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분임을 믿습니까?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믿는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새롭게 시작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